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나무에서 항상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있죠? 네. 뭔데요? 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예, 내가 지은 업이다. 이 업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을 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결국 심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 심법. 예, 마음 심자, 마음법이에요. 예, 결국 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을 한 글자로 압축시키면 마음 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 마음을 잘 쓴다면 여러분들의 나쁜 애구는 점점 소멸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선업과 공덕의 기운은 널리 널리 증장될 것입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자기가 수행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된다. 자기가 닦고 자기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부잣집에 큰 부잣집에 딸이 하나 태어났다고 합니다. 요 딸이 태어났는데 요 딸이 이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신식 교육을 받기가 힘들었던 시대인데 일제시대 때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여행도 다녀보고 그리고 아주 좋은 가문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혼해서 이제 조그만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만 6.25 한국전쟁이 터졌대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남편이 끌려가고 남편은 이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믿고 의지하는 건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예, 아들밖에 없었대. 그래도 다행히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아들 키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면서 유복자라고 하죠. 이 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 부인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인 되는 분께서 어느 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이 한강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 으악하고 요 부인, 엄마 되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졸도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이 심하겠어요.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응급처치를 한 뒤에 일단 그 병원에 아들의 시신을 옮겨놓은 영안실에 가서 이제 아들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만 또 졸도를 해버렸대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정신 이상자가 됐대요.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아들 장례식을 마치고 있는데 정신에 이상이 와가지고 막 머리를 막 봉두난발로 막 풀어헤치고 그냥 길을 지나간 사람도 붙들고 아무개야 어딨냐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길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저러다 큰일 난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일단 입원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도 도저히 그 아들을 향한 그 어떤 애정과 그 집착 때문에 자기 머리를 막 벽에다 찍었대요. 그럼 막 머리에서 막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아무개야 아들 이름 부르면서 그러다가 병원에서 계속 약 먹고 치료를 받으니까 많이 안정이 됐는데 거의 폐인처럼 돼버렸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또 정신과 약이 독했잖아요. 그래서 막 약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폐인 상태가 돼버렸는데 일단 정신적으로 어떤 막 크게 거칠고 위협적인 행동이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의논을 해서 자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야 될 시기는 지난 것 같고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니까 저기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절에다 모시자. 절에 가면 또 마음의 안정을 찾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큰 절에다가 이제 시주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부인을 절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절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동안 절에 있으면서도 폐인처럼 멍했대요. 그러다가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스님들 독경 소리 돌리고 그러니까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원체 이제 머리가 똑똑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안정된 상태에서 자꾸 스님들 법문을 듣게 되었대요. 뭐 절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옛날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뭐 TV가 있어요. 심상유곡에 들을 거라고는 꾀꼬리 소리랑 스님들 법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스님들 법문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생전 듣지도 않은 갑자기 스님들 법문 들으면 뭐 도가 어떻고 뭐 공이 어떻고 뭐 색즉시공 공즉시세하고 뭐 안욕따라 쌈약 쌈보리 하면 뭐 보리밥은 이게 뭐 안욕따라 쌈약 뭐 뭐야 뭐 새로 나온 보리쌀 품종인가 뭐 그러니까 뭐 헷갈리잖아요. 뭐 수보리 금강경 보면 수보리 하거든요. 수보리 하니까 뭐야 수보리는 뭐야? 아우 자꾸 보리 하니까 맥주 한 잔 마시고 싶다 막 이러면서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듣다 보니까 스님들 이제 인과응보, 인과업보 법문을 듣게 됩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은 반드시 이번 생에 받게 되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받게 된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이런 인과 법문을 자꾸 듣다 보니까 뭐든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자꾸 듣다 보면 귀가 트여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불교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스님, 불교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원래 어려워요. 깊이 공부할수록 어려워요. 오죽하면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졌거든요. 천년 전에. 인도 불교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가 뭐 이슬람 침공 뭐 이런 그러니까 책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는 불교가 너무 어려워서 사라졌다는 말도 있어요. 불교 교리가 너무 어려워서 민중들의 외면을 받았다. 그만큼 아주 고도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교리를 담고 있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스님 불교 공부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자꾸 들어라. 뭐 해라? 들어라. 이렇게 들지 말고 예? 아이고 무거워. 그러니까 들지 말고 자꾸 들으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 들으라고. 듣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귀가 트여요. 그 신기해요. 귀가 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부인도 자꾸 스님들 법문 듣다 보니까 뭐가 트였다? 귀가 트인 거예요. 자꾸 이제 귀가 트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스님들 있고 사람들 있는 데서 법문 듣다가 갑자기 스님 제 전생을 알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스님 제가 전생에 술집 며느리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여자 또 왜 이러나 이 여자 또 정신 나갔나. 그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하니까 가서 뜬금없이 자기가 전생에 술집 며느리였다고 그러니까 진짜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버선을 벗어가지고 오른쪽 발에 복숭아뼈 있잖아요. 복숭아뼈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더래요. 빨간 점이. 스님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스님들 법문 듣다가 제가 옛날에 묵혔던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가 엄청나게 큰 부잣집에 이제 아이로 태어났잖아요. 딸아이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났던 날 저녁에 왜 어수룩한 노인분이 연세 드신 노인분이 이렇게 자기 집 대문 앞에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들기더래요. 그러니까 나가봤더니 누구시오? 나가봤더니 예, 저 지나가는 사람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왔다고. 혹시 이 집에서 오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그러시오?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 걸 왜 물어보시오? 하니까 그러면 혹시 오른발 여기 복숭아뼈 있는 밑에 빨간 점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우리 같으면 뭐야? 뭐 하고 좀 이상하게 봤을 텐데 옛날 사람들 더 순진하잖아요. 또 정들이 있잖아. 노인 잠깐 기다려 보시오 하면서 이제 사랑채를 안 내려줬대요.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뒤에 오늘 태어난 아기의 오른발을 싹 봤더니 복숭아뼈에 정말 희미하게 빨간 점이 딱 찍혀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이제 그 부잣집의 주인 되시는 그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제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할아버지 되는 분이 딱 가가지고 그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오늘 아기가 태어난 건 어떻게 알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아기의, 오늘 태어난 아기의 그 복숭아뼈 밑에 빨간 점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 얘기를 듣고 노인이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벽을 치면서 막 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실은 당시 이제 노인이 이제 나이든 이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들이 젊었을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하나 받았는데, 이 아들이 돈 벌겠다고 만주 땅에 가가지고 그만 실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만주 땅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혼자 남은 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다른 애들 같으면 애도 없겠다, 그냥 제가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 시부모님,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시부모님을, 나이 드신 시부모를 이 며느리가 모시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술집을 열었대요. 조그만 선술집을 열었는데 이제 뭐 기본 자금도 없고 가난하니까 술을 팔 때 술에다가 물을 타서 팔았대요. 말 사람들한테 술에다 물을 타서, 그러니까 사기죠. 그래서 물을 타서, 그러니까 이제 마시면 왜 이렇게 밍밍하냐? 아줌마, 여기는 왜 이렇게 술이 밍밍해요? 아이고, 몸에 좋아서 그런 거야. 깨고, 우리 술은 깨고 나면 머리가 안 아파. 그리고 또 사람들 그런가?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술에다 물을 타서 팔고, 사람들 속여서 팔고, 안주도 뒷산에다 덫을 놔가지고 그 짐승들, 새끼든 뭐든 그냥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걸로 살생을 해서 그걸로 안주를 해가지고 술집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뭐 남자들 또 그런 거 있잖아. 저서 젊은 과부가 술집 한다니까 뭐 이렇게 막 이러면서 에? 과부가, 젊은 과부가 술집을 해? 그래서 그럭저럭 먹고 살았대요. 단골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시부모님을 청성껏 아주 그냥 효부로서 효도를 지극정성으로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다가 추운 겨울에도 힘들게 장사하다가 감기가 걸려버렸대요. 감기에 걸려서 그걸 그때 이제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일하다가 그게 폐렴으로 변진 거예요. 옛날 폐렴 무섭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기침을 하면 입에서 피가 튈 정도였대. 그러다가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 시부모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스러워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장례를 치렀는데, 몇 달이 지난 뒤에도 요 시부모님이 요 아들을 잃은 것보다 더 슬픈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껴줬는데 며느라기야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요 할아버지 꿈에 며느리가 나타난 거야. 며느리가 싹 나타나면서 딱 인사를 올리더니, 아버님, 어머님, 불효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제가 저 산 너머에 큰 부잣집에 아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싹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오른발 복숭아뼈 밑에 뭐가 찍혀 있더라? 빨간 점이 찍혀 있더라. 그래서 자면서 딱 깬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볼 수가 있어요? 안 가볼 수가 있어요? 가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부잣집, 그 유명한 부잣집에 가서 한번 물어본 거였어요. 아기가 태어났냐? 태어났대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고 복숭아뼈에, 오른발 복숭아뼈에 저기 점이 찍혀 있느냐? 찍혀 있으니까 꿈에 나타난 내 며느리가 여기에 태어났구나, 환생했구나 하면서 땅을 치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이쯤 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을 수밖에 없죠. 그 할아버지도 앞에서 그런 일이 펼쳐지니까 그 할아버지가 다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당신들 좀 먹고 살게 내 논을 좀 떼주겠어. 그리고 이제 통이 컸나 봐. 그렇게 논을, 할아버지한테 논을 좀 떼주면서 먹고 살 그런 길을 장만을 해준 뒤에, 그렇게 이제 그
손녀를 이제 키우게 됐는데 4살, 5살까지 별명이 술집 며느리였대요.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요 애기를 보면 술집 며느리, 술집 며느리랬대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고함을 꽥 지르면서 어디 어린 애한테 술집 며느리, 이제부터 요 집안에서 술집 며느리 입에 올리기만 해도 내가 혼낼 거라고. 그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술집 며느리라고 놀리지를 않았는데 그때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에 그 오른쪽 거기 복숭아뼈 밑에 빨간 점을 보여주면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술집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큰 스님께서 이게 다 인연 과보입니다. 자기가 지은 인연의 업보입니다. 전생에 지극정성으로 시부모님께 효도한 그 공덕으로 어느 집에 태어났고 부잣집에 태어났고 우리 불교에서도 가장 큰 복 짓는 것 중에 하나가 효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 남편의 부모님이었던 시부모님에게 지극정성 효도한 덕택에 이제 큰 부잣집에 태어났고 단 뒷산에다가 덫을 놓아서 함부로 막 짐승들을 마구잡이로 살생한 업보와 술에다 물을 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속여서 장사를 한 그 업보, 그 악업으로 인해서 이번 생에 남편과 자식을 일찍 잃게 되고 정신이 저렇게 혼미해지는 그런 업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건 부잣집에 태어난 대로 내 선업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일찍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도 누가 지은 악업이고 내가 지은 악업이고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예요. 다 필요 없어. 다 내가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 보시고 연락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아. 질문하는 게 똑같아. 예? 이제 목소리만 들으면 대충 알 것 같아. 목소리만 응냐 또 그 얘기로 오구나. 예? 다 자기가 지은 업이에요. 예. 결국은 누가 풀 수밖에 없다. 내가 풀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연락 오고 찾아오면 저는 딱 한마디뿐이 안 해줘요. 기도하고 복지어라. 그거 말고 없어요. 기도하고 복지어라.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풀어야지. 스님한테 전화한다고 뭐 일이 저절로 풀리나? 스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스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누가 풀어야 돼요? 예, 냉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 냉정할 수 있지만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풀어야 돼요.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그리고 평소에 무엇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써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무릎을 딱 치면서 전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것을 미래 생에 받는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는 100%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완전히 회복이 되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사회에 나오셔서 널리 좋은 일을 평생 동안 좋은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일 생길 때도 있죠. 나쁜 일 생길 때도 있죠. 좋은 일 생기면 와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이러고 나쁜 일 생기면 내 조상이 뭔 짓을 했길래 조상 탓하고 아니에요.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가 지은 업이에요. 누가 풀어야 된다? 네, 반드시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머나먼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용맹한 장군이 있었대요. 용맹한 대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 장군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대요. 어찌나 잘생기고 똑똑하고 힘도 좋은지 사람들이 다들 쑥덕쑥덕대면서 야, 대장군의 씨앗은 다르구나. 저 삼형제도 언젠가 이 나라를 지탱하는 큰 장수가 되겠구나. 그렇게 칭찬이 자자했던 그런 가문의 자랑거리인 삼형제,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쑥쑥 자라다가 한날 한시에 이 삼형제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 삼형제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한날 한시에. 이게 웬일이에요. 한 명만 죽어도 난린데. 삼형제가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요 장군도 실성을 해버린 거예요.
장례식 마치고 실성을 한 거예요. 너무나 아들을 보고 싶어서 막 실성을 해가지고 길에 막 뛰쳐들어가지고 막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옷을 막 다 막 찢어 발기면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내 아들 어딨냐, 내 아들 어딨냐, 내 아들 어딨냐, 누가 내 아들 데려갔냐, 누가 내 아들 데려갔냐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막 자꾸 막 길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길거리에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내 아들 찾아달라고, 내 아들 누가 데려갔냐고, 내 아들 어디 갔냐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보다 못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염라대왕한테 따지슈 이랬대요. 누구한테 따져라? 염라대왕한테 따져라. 그렇잖아요. 염라대왕한테 따져라. 염라대왕이 데려갔잖냐. 염라대왕한테 따져라. 이 말 듣고 요 장군이 머리가 번쩍거리더래요. 맞아. 누구한테 따져야지? 염라대왕한테 따져야지. 맞아. 내 염라대왕한테. 그러면서 이번에는 지나간 사람들한테 염라대왕이 어딨냐. 염라대왕이 어딨냐. 이제 염라대왕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어디 갈 때마다 염라대왕 어디 있습니까? 염라대왕 어디 있습니까? 막 거짓골을 해가지고. 그러다 어느 깊은 이제 산 속에 어느 절에 지나가다가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편안하게 보이는 그 자비롭게 생긴 노스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스님, 슈님, 염라대왕 어디 있습니까? 염라대왕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요 스님께서 딱 보더니 왜 그러시오?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됩니다. 그 염라대왕을 만나면 아들 삼형제를 찾으려고 그러느냐? 아들 삼형제 찾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염라대왕을 만나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대신 할 수 있겠냐?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뒷방을 하나 줄 테니까 밥 먹는 시간,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방에서 벽만 보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잠도 자지 말고 그냥 밥 먹을 때랑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그냥 벽만 보고 오직 누구만 불러라? 관세음보살. 그냥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누구를 데려다 줄 것이다? 염라대왕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쓰면 됩니까? 내가 야, 스님이 뻥치겠냐? 해보든가 이러면서 그래서 뒷방을 줬어요. 뻥은 안 친 대신 뭘 줬어요? 뒷방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뒷방에 가서 이제 뻥은 뻥인데 뒷방이야. 자 이제 앉아가지고 벽을 보면서 관세음보살을 계속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 이제 잠을 안 지니까 꾸벅꾸벅 졸겠죠. 꾸벅꾸벅 졸다가도 관세음보살. 밥 먹다가도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 하다가 점점 관세음보살이 일념이 됩니다. 그냥 우물에다가 벽돌을 던지면 벽돌이 쭉 내려가듯이 관세음보살이 하나로 쫙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연불산매가 된 거예요. 연불산매가 다 되면서 갑자기 눈앞에서 아들 삼형제가 나타난 거예요. 죽어버린 아들 삼형제가 다 나타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벌떡 일어나서 아들아 하고 가니까 이 삼형제가 쪼르르 도망가고 그래서 아들아 하고 또 쫓아가니까 또 쪼르르 도망가고 시골 똥개 마냥 개들이 내가 개를 좋아하는데 시골 개들이 사람을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들어요. 귀엽다 하면 쪼르르 도망가. 맞죠? 시골 그래서 왜 저러지? 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그러면 야 하고 또 가면 또 쪼르르 도망가.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그 아들 삼형제들이 아들아 하면 쪼르르 도망가. 그거 왜 그러지? 그건 또 저기에 서 있어요. 아들아 하면 또 쪼르르 도망가. 그래서 아들아 왜 그러니 하는데 갑자기 아들 삼형제가 피투성이로 된 병사복을 입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자기를 노려보는 거예요. 세 명이 순간 깜짝 놀라서 장군이 왜 그러지? 하고 깜짝 놀라다가 자기도 모르게 옛날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과거에 한창 이 장군이 젊었을 적에 나라에 큰 전쟁이 터집니다. 큰 전쟁이 터져가지고 근데 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끝날 줄 모르고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막 탈영병들이 속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날따라 또 누가 탈영을 했대요. 붙잡았는데 삼형제였던 거예요. 삼형제가 탈영을 해다 걸린 거예요. 군법이 무섭잖아요. 삼형제한테 왜 탈영을 했느냐 했더니 멀리 나이 드신 노모가 홀로 계시는데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오려고 했을 뿐입니다. 용서하소서. 군법에 따라서 너희들을 처형하겠다. 그 삼형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서로 자기 잘못이니까 서로 형제들이 서로 저마다 자기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나머지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서로 저마다 애원을 하는 거예요. 형은 내가 맏형이니까 장남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아우 둘을 살려주십시오. 또 막내는 내 막내인 내가 죽을 테니까 우리 형 2명을 살려주십시오. 또 가운데는 가운데대로 제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위로는 형하고 아우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빌었는데 이 삼형제를 모두 다 목을 쳐버립니다. 3명 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개선장군으로 집안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연달아서 아들 삼형제를 낳았던 거예요. 순간 그때 눈물을 흘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삼형제의 목을 쳤는데 그 삼형제가 뭐하러 내 자식으로 왔구나? 복수하러 왔구나. 빚 받으러 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받으러 왔구나? 빚 받으러 왔구나. 그때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뜨거운 물을 막 피눈물을 막 흘렸대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대성통곡을 하면서 연부를 했더니 그 피투성이 삼형제의 모습이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버리더라. 그리고 딱 정신을 차려봤더니 자기가 방에서 혼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 밖으로 나와가지고 노스님께 갑니다. 노스님께 딱 삼배를 드리면서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염라대왕과 받아야 할 계산에 다 마쳤습니다. 이제 평생 빚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절에 남아서 평생 동안 수행하면서 일체 중생들의 행복을 축원하고 발언하면서 평생토록 수행정진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우리 뉴스나 신문 같은 데 보면 정말 흉악한 얘기들 많잖아요. 특히 권력과 부귀를 가진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흉악한 짓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장은 뭐 지들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죄 짓고 못 살아요.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다음 생이라도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거 다음 생에 반드시 자기가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다 자기 업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 짓고 살지 맙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빚 갚나 보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제 나쁜 일이 생기면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그래서 이번 생에 더 무엇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복을 지어야 되겠다. 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겁니다. 알겠죠? 네. 남 얘기 같지 않죠? 네. 네,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겁나서 애를 안 낳았잖아. 뭐가 태어날 줄 알아? 웬수가 태어날 줄 알아? 뭐가 태어날 줄 알아? 에? 자, 웃자가 한 말이고요. 다 만날 인연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기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자식이 막 속썩이는 자식 있으면 아이고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내 빚덩어리가 여기 있었구나. 은행 빚만 빚인 줄 알았더니 저 인간이 빚이었구나. 예, 빚 갚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저기 중국에 양주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렇게 양주 말고, 양주 말고, 발렌타인 이런 거 말고 양주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주, 상주, 양주. 양주에 어마어마한 큰 부자 상인이 있었대요. 어마어마한 부자 상인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가보를 물려줍니다. 가보가 뭐였냐면 저울이에요. 저울. 물건재는 저울. 그런데 이 저울을 주면서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된 비결이 여기 있다. 비밀이 여기 있다. 이 저울은 섬세하게 조작을 하면 사람들 눈에는 무겁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볍게 물건을 잴 수가 있고, 또 조작을 하면 사람들 눈에는 가볍게 보이지만 실은 무겁게 잴 수가 있다.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울을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차세 이익을 남겨가지고. 이걸로 우리 집안이 큰 부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저울로 보면 100g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200g이고, 또 조작을 하면 거울로 보면 200g이지만 실제로는 100g이고, 그렇게 조작을 하는 저울을 주면서 이게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된 비법이니까 이걸 갑오로 잘 남겨라.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을 잘 마쳐요. 근데 이 아버지 되는 분이 평생 사람들 속이면서 장사를 했지만 자식 농사는 잘 졌나 봐요. 아들이 장례식이 끝나고 그 갑오를 보고 우리 아버지께서 평생 사람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읽었는데 자식인 내가 어떻게 이걸로 또 돈을 벌겠냐 하고 그걸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참 자식이 잘났어요. 반듯하죠. 우리 같으면 이야 이걸로 얼마나 남길까? 우와 이거 좋아 이러면서 이거 하나 더 못 만드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불에 태워요. 불에 태우는 순간 파란 뱀이 연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순간 이상하다. 파란 뱀. 여보, 파란 뱀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파란 뱀이 싹 이렇게 피어오르는 환상을 봐요. 그 저울을 불태우면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이 아들은 좋은 일한 거예요? 나쁜 일한 거예요? 좋은 일한 거죠. 좋은 일을 하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 잘 들어야 돼요. 그걸 태우고 나서 사랑하던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대부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일 했는데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막 원망하고 한탄하잖아요. 불자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처음에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부처님 믿네 맞네 스님들이 뻥 쳤네 맞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안 나오죠. 경험이 있나 보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안 나오죠. 그래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맨날 술에 젖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양주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너무 슬퍼서 하인한테 뭐 가져와! 양주 가져와! 건강 생각해서 맑은 걸로 드시죠? 싫어! 취하고 싶단 말이야! 독한 걸로 32년산 가져와! 막 양주 마시면서. 그래서 막 그렇게 막 하늘을 한탄하면서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이제 잠에 들게 됩니다. 잠에 들었는데 꿈에 금빛 갑옷을 입은 신장이 딱 나타난 거예요. 금빛 갑옷을 입은 누가 나타났다? 신장, 하늘신이 딱 나타나더니 그대여 정신 차리거라. 내 그대에게 할 말이 있어서 내가 나타났노라. 그 꿈에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너네 아버지가 그 저울로 사람을 속여서 수많은 재산들을 불렸을 때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냐.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그걸 보시고 너무나 괘씸하게 여겨서 너의 집안을 망치려고 악신, 무슨 신? 악신 둘을 불러가지고 너네 집안에 보냈던 것이다. 그게 누구로 태어난 거야?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악신 둘을. 나중에 악신 둘을 보내서 너희 집안의 아들로 자손으로 태어나서 너희 집안을 망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네가 진심으로 하늘에 참회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잘못을 빌면서 그 저울을 불태웠기 때문에 옥황상제가 너의 마음을 가엾게 여겨서 그 너의 집안을 망치려고 보낸 악신 둘을 다시 불러들인 것뿐이다. 그러니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얼마 지나지 않아 너네 집안에 다시 아들 둘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 둘이 너의 집안을 크게 빛낼 것이다. 그러니 양주 좀 끊어라 이러면서 술 좀 작작 마셔라 이러면서 꿈에서 싹 사라지셨더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하늘이시여 제가 하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평생 동안 좋은 일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을 하면서
아들 둘을 얻었는데 나중에 그 아들 둘이 큰 벼슬자리를 얻어 그 집안, 그 가문을 크게 빛냈다라는 그런 불교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이와 같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장에 좋은 일을 해서 나쁜 일이 생겼다고, 당장 좋은 일을 해서 또 좋은 일이 생겼다고, 혹은 당장 나쁜 짓 했는데 또 좋은 일이 생겼다고, 당장 눈앞의 결과에 일희일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인과 업보예요. 이번 생에 안 받으면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아.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지라고 항상 가르쳐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것이다. 그러니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오로지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쓰는 이 마음 공부를 해라라고 항상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허투루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집니다. 기도한 힘은 허투루 안 사라져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아이고 업장소멸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다리를 삐걱해가지고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 아이고 목이 부러질 업보였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너무 오버인가? 예.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인과 업보를 믿고 자신의 업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경험상 불자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귀로는 맞아 이러면서 또 집에 가면 이 시끼 저 시끼 시베리 야덕스키 이러면서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더라고. 이게 마음 공부가 안 돼서 그래. 맞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재미난 이야기 또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고종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고종 때 큰 벼슬을 하던 사람 중에 이교위라는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예, 이교위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이교위라는 관리가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먼 지방으로 롤롤랄라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가서 저기에 큰 돼지 한 마리가 사지가 묶여가지고 이제 멱을 따이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 돼지가 살려달라고 꽥꽥거리는데 꽥꽥 뭐 이러잖아. 꽥꽥. 너무 불쌍해서 나무 아미타불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라고 이교위가 이렇게 연부를 해줬대요. 연부를 다 해줬는데 그날 밤 이제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웬 할머니가 싹 나타나더니 나는 네 외할머니다. 오래전에 세상에 떠난 네 외할머니인데 내가 돼지로 태어났다. 오늘 네가 만나서 연부를 해준 돼지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꿈에서 이교위가 할머니 어찌다 돼지로 태어났어요 이러니까 너네 엄마가 시집을 갔는데 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네 엄마가 너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사정사정 쌀을 구워 갔는데 그때 내가 아들 집에 얹혀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교위의 삼촌 되겠죠? 아들 집에서 살면서 아들 몰래 쌀을 네 어미한테 갖다 줬다. 그 쌀을 주인 허락 없이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들이 벌어서 만든 쌀이잖아요. 주인 허락 없이 쌀을 빼돌린 업보로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해 돼지로 태어났다. 손주야 나 좀 구해다오. 꿈에서 깨자마자 후다닥 돼지 잡는 데 갔더니 다행히 돼지가 멱이 안 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따려고요? 큰 돈을 줘서 돼지를 이제 살려내서 절에다 맡겨놓습니다. 스님들한테 요 돼지 좀 맡아주십시오 부탁을 한데 이제 출장 나온 거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네 어렸을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돌아가신 네 외할머니한테 내가 쌀을 구워온 게 우리만 아는 비밀인데 그걸 네가 꿈에서 꿨단 말이냐.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교의 엄마가 부랴부랴
그 돼지를 맡겨놓은 절에 딱 가가지고 돼지를 보는 순간 돼지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요새 같으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옛날 사람들 순진했잖아요. 그 돼지를 집에다 모셔놓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는데 3년 후에 돼지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내용이 거의 중국의 그 책에 보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에휴, 내 아들 창고에 있는 쌀을 내 딸한테 주는 건데 뭐 그게 무슨 업보가 되겠느냐. 냉정하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아들도 아들이 벌어서 만든 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내 아들이지만 아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인과 업보가 무서워요. 슬슬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방송 보고 아이씨요 이거 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어렸을 때 어유 귀엽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용돈 주시잖아요. 세뱃돈. 그 엄마가 맡아놓을게 해놓고 그 뒤로 소식이 없어. 그 돈이 어디 갔는지. 근데 나중에 한번 여쭤볼 거야. 그 돈 어쨌는지. 자, 돈 계산 정확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그게 다 뭐가 된다? 빚이 된다. 업보가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번 생에 빚을 갖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복을 차곡차곡 잘 닦는 그런 마음을 수행하는 진정한 불자가 되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